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게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칭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의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땅, 곧 모압 평지에서, 요단 저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로 요단 저편, 그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자체에 대한 그 유래를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명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뜻이 무엇일까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입니다. 다시금 거듭하여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영어로도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어요. 듀테로가 뭘까요? 듀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이런 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미라고 하는 거는 norm, 다시 말해서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이제 모압 평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제 최후의 그 마지막 곳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두 번째로 신신당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 책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그대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주는 그 모세의 의도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무엇을 무기로 싸워야 됩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카리스마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은 오직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명기 자체가 주는 교훈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아침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또 우리의 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3장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두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장을 지금 뒷부분은 제가 요약하고 스킵해서 지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암몬을 건드리지 마라, 세상 주변에 살고 있는 에서 땅에 에서 자손의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을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말미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져서 누가 나옵니까?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땅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싸워서 이기게 하신 두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을 대표하는 두 왕을 대적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헤스본 왕 시온이 좀 남쪽에 있고요, 바산 왕 옥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다 쳐서 이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표현해 주냐면 8절 말씀에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 전체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요약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최남단이고요, 헤르몬산은 최북단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남김없이 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산왕 옥의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산왕 옥의 그 이제 점령지를 묘사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과 함께 등장하냐면 아모스서에 보면 그 바산의 살찐 암소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는 장면에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비옥한 목초지를 가진 땅이 바로 이 바산왕 옥의 땅이었고,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면 살찌고 부족한 것이 없이 배불리 지내는 그 암소를 의미할 만큼 비옥하다, 정말 가진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점령한 땅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단강 동편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체의 땅을 아우르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중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땅이고, 그 북쪽의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옥했기 때문에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땅에 아예 눌러앉고 싶어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눌러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눌러앉게 돼요. 하지만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여기에 눌러앉으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가족들을 다 이 강 동편에다 두고 강 서편에 가서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 걸쳐서.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나름 큰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운 것만 생각해요. 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제 여리고성부터 전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성을 점령하면서 한 땅 한 땅을 점령하였구나, 그게 약속의 땅의 메인 전투였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말 거대한 전투를 싸워서 이기기 전에 작은 싸움을 먼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참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서의 싸움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작은 싸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싸움을 잘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왜 중요했냐면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키가 굉장히 컸다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산왕 옥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고 암몬 족속의 라빠의 땅에 있는데 사람의 규빗으로 쟀을 때 장이 9, 광이 4규빗, 4m, 3m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은요,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요,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거민들도 컸을 뿐만 아니라요,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그 키들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싸운 싸움은 굉장히 상징적인 싸움이었어요. 그 메인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주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 거인들과 처음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경험을 주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는 크고 작은 싸움들은 어떤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다 이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싸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하나하나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그 표현으로 바꾸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하나의 신앙생활의 측면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비로소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제일장로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EM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게 저한테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언어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1세에 가깝기 때문에 2세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항상 생긴 게 뭐냐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그들의 교육을 A부터 Z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프리-K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쓰는 용어들이 어려운지도 제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거고 어떤 단어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쓰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 용어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애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죠,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쏟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그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때 그것을 처음 일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좀 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역을 좀 더 배우고 매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다른 곳에 힘을 많이 뺏겨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교육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 어린 아이들 과외하라고 한 것이다. 4학년짜리 아이들, 3학년짜리 아이들 제가 과외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의 단어들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전 지금 왜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일주일간 매일 하루에 1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시사를 이야기하는 방송을 했거든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미국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미국의 정치와 환경과 경제와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속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 코스에 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속성 코스군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아이들의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문화도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의미 없어 보이고 관계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상들이 사실은 다 관계가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싸움이
그 약속의 땅의 본편 싸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의 싸움이 다 그 본편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상을 밝은 마음으로 싸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각이자 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은 한 경험도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항상 밝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의미와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또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되는 그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경중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싸움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싸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한 가지 싸움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의미를 가진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본편의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동편에서의 싸움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싸운 그 작은 싸움 때문에 모세의 그 마지막 설교가 들려질 수 있는 그 설교의 장소 모압 평지가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들려진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싸움을 싸우든지 크고 작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며 신명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